아멘. 페르시아의 제2인자였던 하만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아각의 후손이었던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그 불손함,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 불손함의 이유를 들어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인들 전체를 멸할 것을 각오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그러한 자신의 개인적 복수의 감정을 숨긴 채로 왕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왕의 도중에 왕의 법을 준수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서 왕에게 합당하지 않은데 그 민족을 멸하는 것이 왕과 이 제국에 유익하겠습니다 라고 어떤 그 제안을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의도를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부터 윤허를 받아냅니다. 왕에게도 이것이 큰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 일을 실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신탁을 기다린 것입니다. 신이시여, 언제 그 민족을 멸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신탁을 위해서 제비를 던져서, 이제 거기에 무슨 마법사들이 많이 있었겠지요. 네, 그들이 결정한 날이 12월 13일로 이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황제의 칙령을 파발마를 통해서 127개 도 영지 전체에 이렇게 이미 보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이제 멸절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또 유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금식하고 에스더가 나가서 죽기를 각오하고 왕에게 호소했을 때 왕이 모르드게를 달게 한 그 장대 24m 높이의 장대에 하만이 달리도록 이렇게 명령해서 하만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7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7장 정도에서 그냥 끝낼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오히려 죽었다.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잘 먹고 잘 살았다. 나중에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렇게 그냥 끝내도 축하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역사를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8장, 9장을 더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다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드러내 주시는데, 하만이 죽은 것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크게 행하신 것은 그 127개 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인디아로부터 이디오피아까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면 그거 얼마나 큰 제국이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127개 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라 이런 표현을 쓰는 걸 보면 얼마나 이 참 유대인들의 그 괴로움이 컸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주에 유대인들을 죽이려 했던 악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각각의 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 했던 자들을 오히려 일시에 멸절시키는 그러한 날이 되었다. 언제가? 12월 13일이. 하만만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대적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가만두시지 않았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에스더가 또 웁니다. 엎드려 절하면서 웁니다. 왜 웁니까? 하만이 죽었다고 해서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 왕의 칙령이 아직 철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고, 왕이 에스더가 하만의 집을 모르드게에게 넘겨주었으면 그냥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 에스더와 모르드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도로부터 이디오피아까지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자기 백성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전우회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전우회에 대해서 한참 논했는데, 하나님 백성의 전우회는 뭐냐? 아니,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무슨 보기를 했겠습니까? 접하기를 했겠습니까? 그냥 인도로부터 이디오피아까지 흩어진 그 유대인들이 멸절되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와서 호소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누구? 가이우스여. 순회 전도자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순회 전도자들이, 일면 면식도 없었던 순회 전도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지금 다니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희 집으로 네가 모셔서, 나로부터 나갔던 그 일행들을 모셔서 그들이 떠날 때에도 노잣돈을 충분히 주어서 그들이 이방인들로부터 하여금 무엇을 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해줬던 가이우스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 누가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그로부터 난 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저도 젊었을 때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해가 됩니다. 좀 어떤 교회들이 잘못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비평하고, 그러면 되겠어? 이랬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더 깊이 깨닫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는 비평을 해야만 발전이 있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아라 하신 말씀에 대한 의미를 더 성경을 읽고 배우고 이럴 때 더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로 호소하면서 에스더가 왕의 발 앞에 엎드려 무엇이라 말하는 것입니까? 제가 어떻게 제 백성에게 닥칠 재난을 보는 것을 견디겠으며 어떻게 내 친족에 파괴되는 것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그에게는, 그 에스더에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친족인 겁니다. 이러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재밌다기보다도, 블라디보스토크에 사시는 어떤 분이, 우리 고려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김씨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김씨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경주 김씨. 경주 김씨네요. 친족이네요. 그러면서 막 집에 있는 재산을 막 떼어서 주는 겁니다. 우리 친족이니까 경주 김씨인데. 아니면 해외에서 누굴 만났는데 아주 재패니스 이렇게 했는데, 아니면 코리아, 한국 사람이세요? 그래서 막 그 사람에게 막 그 무엇인가를 제공하는 그 하나됨. 근데 지금 에스더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이상으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로 호소할 때 왕이 무엇이라고 답합니까? 7절 말씀에 아하수에르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답했습니다.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고 나무에 달렸고 하므로 나무에 달렸고 내가 그 집으로 에스더에게
주었다. 우리 먼저 아하수에로 왕의 말을 잘 살피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죽인 것은 왕비와 관련되어서 하만을 죽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앞의 내용 7장의 내용을 보면 7장 8절에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며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그래서 마치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한테 어떤 일을 행한 것을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죽인 것처럼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는데, 왕은 뭐라고 답하고 있는 겁니까? 7절에 하만이 8장 7절에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내가 죽였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만일 왕비를 사랑한 이유로 이인자를 처벌하는 것이라면 그 황제일 수도 없는 거죠. 이놈이 내 아내를, 그런 무지막지한, 저도 그러한 좀 인식이 조금 있었었는데 막 갑자기 화가 난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자신의 말에 의하면 그것이 아닌 겁니다. 7장 7절에 보면 왕비와 관련되기 전에 이미 화가 났어요. 7장 7절에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아직 무슨 8절에 왕이 에스더와 관계되어서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오해가 있기 전에 이미 왕이 화가 나가지고 노해서 자기 궁으로, 그 뜰로 갈 수밖에 없을 만큼 화가 났어요. 그러면 무엇이 아하수에로 왕으로 하여금 그렇게 화가 났을까? 화가 나게 했을까? 7장 6절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3절 하반절에, 7장 3절 하반절에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이 말을 듣고 5절에 아하수에로 왕이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 그것을 마음에 품은 자가 누구냐 그랬는데, 우리 3장 8절에 보시면 하만이 왕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있는데 왕의 나라 각도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합니다. 그러니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왕은 그것이 제국을 위한 어드바이스로 이해한 겁니다. 그런 민족이 있어 제국의 위해가 돼? 그래? 알았어. 그러면 죽이도록 해. 멸절시키도록 해.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마음에 도모한 겁니다. 마음에, 심중에 도모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자기가 의도하는 바를 행하기 위해서 황제의 이름을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가 나와 내 민족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했을 때 아하수에로 왕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처음엔 못 깨달았죠. 하만이 죽여야 됩니다, 한민족을 죽여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염두에 있었으면 에스더가 우리 민족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랬을 때 하만이 말했던 그 민족이구나 라고 해야 될 텐데 깨닫지 못했어요. 왜? 하만 거는 어드바이스로 초반에 이해했기 때문에. 그러니 분노가 인 겁니다. 왜? 자기의 황제의 권위를 도용한 거죠. 이용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복수를 하려고 한 것이죠. 그것은 오히려 제국의 안전을, 하나님을 위협하는 그러한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하수에로 왕이 신탁을 구할 만큼, 제비를 뽑아서까지 신탁을 구할 만큼 중대한 일이라고 여겼는데, 결국은 알고 보니 그것이 아니고 제국의 안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복수의 차원에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왕이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8장 7절에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고 함으로 그가 나무에 달린 것이다. 내가 그 집으로 에스더에게 준 것이다. 황제의 위용을 알게 됩니다. 그냥 막 무지막지한 황제의 어떤 막 학정, 그냥 마음대로 행하는,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는 그러한 왕으로서가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답죠. 그런 이유로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이렇게 밝힌 왕은 무엇을 허락합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보기에 합당한 것을 써서 왕의 이름과 인장을 쳐서 그 칙령이 취소되지 않도록 하여서 유대인들에게 보내라, 이 허락합니다. 무엇을 허락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을 죽이려 했던 이들을 오히려 멸절시키는 그러한 칙령을 써서 보내는 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12월 13일에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 했던 바로 그 날에 각성의 유대인들이 어셈블 하는 것을 허락하노라, 모이는 것을 허락하노라. 이 모이는 것이 잘 허락되지 않죠, 일반적으로. 우리 일제시대 때도 한국 사람들이 일정 규모 이상 모이는 것이 잘 허락되지 않습니까? 왜? 소요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셈블 하는 것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들의 생명을 방어하고 자신들을 공격하는 그 어떤 군대와 그 어떤 가족들도 멸절시킬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왕의 칙령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칙령이 3월 23일 날 소집되었던 왕의 서기관들에 의해서 127개 도의 각 언어로 각 영주들에게 그 내용이 기술되어서 전달되는데 속히 보내져야 됐기 때문에 왕이 사용했던 왕의 말이라고 하는 그 표식을 지닌 그 파발말을 통해서 그 전 지역에 이 포고가 내려지도록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3월이니까 9개월 남았는데 이 뭐 워낙 넓은 지역이니까 빨리 가지 않고서는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급히 황제가 명령을 해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뭐냐? 유다의 위기는 오히려 유대인들을 죽이려 했던, 죽일 정도까지 대적했던 유다인들의 대적들을 멸절하는 날이 됐다. 성경이 늘 우리에게 밝히는 내용은 그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원수의 목전에서 테이블을, 진수성찬을 베푸실 수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믿어라, 하나님을. 그렇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혹 그렇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기에 자구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시는 특별한 목적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 각각에게 그 이유가 있어서 허락하시는 것임을 받아들여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도 드러내실 것이고, 또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처럼 그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셔서 훗날 영광을 안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칙령을 전한 자들이 이제 급히 왕의 명령에 의해서 나갔고, 이제 모르드게가 왕으로부터, 왕이 있는 곳으로부터 이렇게 나왔는데 무엇을 입었냐면 머리에 큰 금관과 몸에는 푸르고 흰 조복과 또 겉에는 자색 가는 배 옷을 입은 채로 왕이 있는 곳으로부터 나왔다. 그때 수사 온 성이, 그 수도였던 수사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다. 그것의 타 민족들도 기뻐했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수사라고 하는 도시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증거냐? 에스더 시대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행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사울 시대와 같이 굴 속에 숨고 어지 속에 숨고 그랬던 이들이 아니라 같이 3일 동안 물도 그 어떤 음식도 먹고 마시지 않았던 그 금식으로 함께 하나님 옆에 호소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적어도 이때에는 유다 백성들이, 포로되었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는데, 과연 그들이 하만이 고안한 그 멸절의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오히려 모르드게가 제2인자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을 때 수사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뻐했다. 이런 영예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곳 사람들에게 총애를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물론 우리가 잘하면 누가 우리를 비난하겠느냐, 그러나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은 분명히 있게 됩니다.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 했던 이들이 127개도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온 백성들이 칭찬하고 기뻐했던 거죠. 그러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죽이려 했던 이들, 그리고 그 조롱했던 애들이로 인해서 워낙 위세가 셌겠죠. 그런 자들일수록 악하니까 더 세고,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땅이 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지극한 공격을 행합니다. 그만큼 교회가 악합니까? 제가 보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하게 공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를 악하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이 워낙 세게 나오니까 그냥 침묵할 뿐입니다. 에스더 시대의 페르시아 국민들이 그랬겠죠. 그러다가 하만이 죽고 증령이 수사궁에 이르렀을 때, 도시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르드게가 그렇게 높임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했다. 조금 기뻐한 것이 아니라 15절 말씀에 즐거이 샤우트했다. 외치면서 기뻐했다. 외치면서 기뻐했다. 2차 대전 끝났을 때 우리 그 뉴욕인가요? 거기에 막 그 수병하고 그 여자하고 이렇게 막 간호산지하고 이렇게 키스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뒤에 막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막 좋아하는, 전쟁이 끝났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막 소리 지르고, 우리 8.15 해방되었을 때 그 동영상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막 태극기를 들고 막 이렇게 거리를 막 내달리는 것이 나오는데, 수사가 그렇게 행하였다. 그런데 그 기쁨은 비단 수사라고 하는 수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이 밝힙니다. 17절에 왕의 조명이 이르는 각 도, 각 읍에서 유다인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로 경조를 삼으니 본토 백성이 페르시아 제국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었다. 개종한 겁니다. 그런데 각 읍에서 17절에 유다인이 즐기고 이랬는데, 그 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re was gladness and joy 그랬습니다.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다. For the Jews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즐거움과 gladness와 joy가 있었다. 피스트가 있었고, 축제가 있었고, 홀리데이가 있었다. 그것이 이제 어떤 축일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이 즐거웠다고 하는 차원에서 for the Jews인지, 아니면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말인지 이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즐거워했다는 건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마치 수사 도시처럼 유대인들로 인해서 수사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그 각 영지에서 유다인들로 인한 즐거움과 글래드네스가 조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인지, 뭐 어느 쪽으로든 이렇게 뭐 큰 적은 아니겠지만, 여하간에 그 유대인들이 벗어나고 유다인들의 원수들이 오히려 멸절되는 그러한 사태에 대해서 페르시아 제국 전체가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기적입니다, 이것도. 얼마나 산재, 그 넓은 지역에 산지한 그 성과 도시에 즐거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본토인들이 유대인들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으로 인한 두려움이 그들 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근데 이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지요. 어떤 경외의 감정, 오우 하는
경외의 감정인 것이죠. 왜냐하면 단순히 공포였다면 이스라엘화 되겠습니까? 유대화 되지 않았겠죠. 근데 유대화 된 겁니다. 마치 출애굽 때 10가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을 때 그것을 보았던 애굽인들이 잡족들이 따라 나왔던 것처럼, 아, 저쪽 신이 진짜 신이구나, 그래서 개종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행하시는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행하고 있었을 때 그 어떤 원수의 멸절의 모의에 의해서 그 멸절의 위기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셨다. 이것이 교회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건져내셨다.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더욱이 이스라엘은 메시아의 약속을 담은 민족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죠. 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셔야 되니까. 그렇다면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구원 못하시는 겁니까? 눈이 구원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뭐 전사를 가서 하만과 대적들을 그냥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드시듯이 그냥 각도에 있는 자들을 다 죽이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보통의 방식, 일반의 방식을 그 시기에 충성된 이들, 헌신된 이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심으로 그 역사를 알파와 오메가, 여기 밑에 우리 알파와 오메가 있지 않습니까? 알파와 오메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헌신된 이들, 이것을 정말 믿고 나갔던 이들, 이걸 바라보면서도 제가 이게 벌써 22년 됐구나. 처음에 50만 원 주고 샀는데 그때는 큰 돈이었죠. 이렇게 오래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22년이 가고 또 22년이 가면 저도 떠나는 겁니다. 보통 생을 떠나죠. 그만큼 지나면. 그러니까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궁극적 역사관은 무엇입니까? 긍정적 역사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리커버 하실 것이니까. 그날 세상이 아무리 악하게 되고 이렇다 할지라도 세상을 멸하시고 새로운 땅과 새 하늘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궁극적으로 우리의 역사에 대한 인식은 무엇입니까? 낙관적 역사관입니다. 아무리 지금 말세가 그 성경이 다 있잖아요. 말세가 되면 이렇게 된다고. 그러나 그 뒤에 뭐가 있는 겁니까? 회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낙관적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렇다면 당연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만화를 보면 3편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막 주인공하고 막 악당하고 막 싸워요. 그러면은 막 보면서 이게 악당이 져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하다가 제일 뒤에 3권 제일 마지막 쪽에 어떻게 됐나 이렇게 먼저 이렇게 봐요. 그러면 악당이 죽는 거야. 뭐 이렇게 당한다든지. 그러면은 1권부터 끝까지 가는데 읽어 내려가는데 아무런 마음에 부담이 없어요. 왜? 이거 궁극적으로는 가면 이기는 거니까. 성경은 우리의 역사가 그렇다. 그런데 그 역사의 목적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사용되고 싶은,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각 시대마다 응하는 자는 영광이 있을지어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없어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제가 꼭 있어야만 무슨 이 교회가 어떻게 되고, 그것이 아니라 늘 그런 마음으로 사역합니다. 너는 청지기로서 잠깐 맡겨준 거다.
맡겨질 때 충성을 다하는 자로 내 말을 전해라. 내가 내게 전하는. 15절 말씀이 참 기가 막힙니다. 온 성이 소리치며 즐거워했다. 그리고 16절 유대인들을 위하여 거기 뭐가 있었다? 라이트, 빛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빛이 있었다. 그 다음에 즐거움이 있었다. 그리고 기쁨이 있었다. 그리고 안어가 있었다. 영예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해 주셨을 때 누가 가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었겠습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겠지요. 그런 일생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인이요 아버지로 섬기고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함께 그 기쁨과 영광 그 안어 그것이 우리들이 거실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매일의 삶에 정말 누가 지켜봐도 참 빛나는 사람들이다. 오늘 아침에 참 우리 임지영 집사님의 그 시어머니에 대한 간증이 너무 멋있었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아마 오래 기억될 것 같아요. 여기 식당을 하시는데 식당 앞에 예배당을 짓는데 예배당 짓는 사람 인부들이 식당에 와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막 땀내나고 막 지저분하고 이러니까 식당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안 와가지고 식당이 어려움을 겪어서 결국은 식당이 이제 문을 닫게 되는데도 내가 이 예배당을 짓는 내가 어떻게 여기에 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예배당을 짓는 분들에게 음식을 그래도 내가 제공하는 참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증언을 해주셨는데 그 참 멋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겠죠. 그런데 정말 그 며느리가 아니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알겠습니까? 그 감추어진 그 비밀을 참 우리가 그러한 비밀들을 안고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다 드러내십니다. 영예를 받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영광을 안고 아는 채로 오늘을 살고 또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두려움 없이 또 아쉬움 없이 불평 없이 섬기고 환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감춰진 경건의 비밀을 안고 사는 저희들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